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오네요. 같이 그럼 합독할까요? 같이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은 보통 많이 외우고 있는 거라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정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때하고 지금 세대는 지금 많은 세대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때 세대도 어쨌다는 얘기죠. 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악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응들이 저는 반응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짧게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오늘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짧게 소개하셨는데요. 저 북에서 왔습니다. 북한에서 노스코리아에서 한국으로 지금 간지 만 10년째 지금 되고요. 북한에서 22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 3, 4년 정도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3년을 살고 북한에 잡혀갔다 왔어요. 잡혀갔다가 또 왔어요. 이 스토리를 말하려면 너무 긴데 그냥 갔다가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압록강, 두만강 건너 갔다 왔다 하는 게 너무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다니는 건데 어쨌거나 저는 한 번 붙잡혀 갔다 왔죠. 탈북민들 중에 제가 최고로 들은 사람이 8번 잡혀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재밌죠? 뭐 가면은 다 잡혀 죽는다는데 8번을 왔다 갔다 잡혀갔다 왔다 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도 잡혀가니까 그 북쪽에 있는 경찰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경찰들이 그런답니다. 야, 너 이번에 좀 선물 안 사갖고 왔니? 여러분 북한의 심각한 얘기만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는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이 북한에도 감옥이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또 못된 사람들이 있고 순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저도 감옥형을 겪었지만 그렇게 못된 안전원들을 만나지 않아서 그게 큰 고생은 안 했어요. 물론 이 큰 고생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매스컴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뭐 고문을 당하고 막 엄청난 일들 당하는 그런 일은 겪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은 겪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탈북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잡혀서 하여튼 가서 있다가 다시 재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한국행에 3번째 만에 성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은 한국 들어가기 전에 태국에 3개월 있었어요. 교회에 3개월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제가 2002년 7월에 정확히 한국에 들어갔고 집을 받아서 정착한 건 2002년 10월인데요. 2004년도에 봄에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다니다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저를 급하게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주님을 되게 진하게 만났어요. 아주 진하게 만났어요. 예를 들면 태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리고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서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시작했지만 DTS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하나님과 나는 우리 지금 사람들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껍데기 하나님이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2004년 9월에 그런 훈련 가운데 아주 행복한 삶을 지내다가 지금도 행복하고요. DTS 끝나고 나서 바로 중보기도 학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보기도 하고 관련된 것만 나누려고 해도 귀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원래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기도하면 되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사라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이래요. 기도를 아주 하찮은 있잖아요. 뭐 할 게 없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 들어갈 꿈도 안 꿨어요. 안 꿨는데 세상에 중보기도가 여러분 이 영적 세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좌비예요. 영적인 좌비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2005년 중보기도 학교 다니면서부터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한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주셔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다는 무속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길을 받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디냐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꼭대기에 천재단이 있는데요. 거기는 단군신을 숭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단군만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서 알라를 믿는 사람도, 알라를 믿는 한국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40일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온갖 종교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었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중님들이라 해야 되나? 중들이 올라와서 이 목탁 두드리면 툭탁툭탁툭탁 이러고,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는데요. 줄을 이렇게 맞춰서 앉아가지고 그 연불 같은 거 외우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러는 종교. 우리 크리스찬들 또 방언하고 찬양하고 밤 12시에 그 산꼭대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재미있는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 산꼭대기에서 여러분 비 온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는 거 있잖아요. 해가 뜨는 거 봐도 그렇고 구름이 쫙 낀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는 거 가지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북한에 있을 때 스포츠를 가장 싫어했고 또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태백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제가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갔던 적이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한 5번 엎였어요. 그때는 무슨 정신에 그렇게 다녔는지 완전히 혼이 성령께 그냥 잡혀가지고 다녔던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고 나에게 있는 단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콜링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갔을 때 100%, 200%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저는 산꼭대기에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8대 영역을 놓고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정치 영역, 경제, 문화, 매스미디어, 교육, 가정 다 봤는데 병들지 않은 영역이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도 해서 하나님, 어딘가 이게 다 이렇게 병들었으면 이걸 고치려면 마치도 실타래가 얽히면 풀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영역이 이게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까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해 그 기도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저만 올라가서 기도한 거 아니고요. 중보기도 학교에서 우리 부흥의 불씨팀 5명이 생기고, 그리고 태백에서 한 6개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스타트했는데 이게 소문이 다 나면서 전국에서 중보자들이 밤에 낮에 그냥 계속 그 산을 밟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산을 밟으면서 병이 치유된 사람들도 있고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중요한 건 그 첫 해가 끝난 다음에 이 무당들이 오면 이게 길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당들이 다른 산으로 또 이동했다는 얘기를 산 밑에 온천하는 집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태백 지역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올라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결케 되는 거지. 그 산에서 계속 하나님만 높여드리니까. 근데 그 온천집 주인이 얘기하는 게 지난해 어떤 무슨 그룹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계속 거기 진치고 있더니 도통 손님이 끊어져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라는 그 밑에 저기도 있어요. 사찰도 있었어요. 천지당 그 바로 밑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속인들을 쫓아버리려고 저희를 부르셨을까요? 저를 콜링하셨을 때 그게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신을 숭배하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나를 위해서는 왜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라는 음성으로 2005년 1월 1일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 개인이 아닌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하시는 나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저는 제정신으로 다닐 수 없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계속 그 움직임 가운데 지금까지 중보기도 사역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걸 코스타에서 나눴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통일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통일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 결혼했습니다. 반지 보이시죠? 예, 아까 남편 얘기도 했죠, 그렇죠?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나요? 계시겠죠, 청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리스트가 많으면 안 돼요. 여론 남자, 저런 남자,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배우자 기도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100가지 그대로 이루어 주셨대요. 생긴 것까지.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길 잘했지. 100가지 그거 어떻게 다 기도해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나마 저는 팍 줄어가지고 한 2-3가지가 됐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하나로 또 줄어들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제 기도 제목에 연하는 없었거든요. 저는 연상을 좋아해요. 나이 많은 분들을 좋아하는데 연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얼굴이 좀 들어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서면 절대로 연하를 안 봐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우리 남편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남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 계속 들었대요. 하다못해 누나까지도. 근데 나하고 연애할 때 있잖아요. 아직 연애한다는 거 오픈하지 않았을 때 누나가 계속 야, 니 좀 뭐 이렇게 갖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라. 그러면 속으로 그랬대요. 누나 다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안 그래도 좀 들어 보이는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혼에 성공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의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땅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 모든 것,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진짜 돼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탈북민들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 저는 배가 고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나왔어요. 9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간증을 많이 다니는데요, 간증의 거의 공통부모는 뭐냐면요, 북한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얼마나 이런 독재 정권을 말미암아서 주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산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들로 간증하고 어디 집회를 다녀도 순간에 그치지, 순간 그 감동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있잖아요, 지구촌에 누가 죽어가고 어떻게 힘들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뿐이지 그게 지나가면요 또 잃어버려요. 우리 안에 이 본질이, 복음이 딱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까먹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북한에서 이렇게 해서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정말 통일시대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나 옛날 그 시대 때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죠? 이 철갑 옷 이만큼 무거운 것들이 있고 남자들도 말 타고 전장에 나가야 돼요. 그죠? 저는 아마 그때 시기에 태어났으면 여자지만 아마 전장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입고 말 타고. 근데 여자들은 늘 긴 치마 좋아요. 입고 그다음 한 가지 옷을 입고 그렇죠. 계속 저기 하는 뭐죠? 그 남편들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들 뒷받침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텐데 지금 이 시대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에 왔을 때 아무리 외국을 돌아봐도 한국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캐나다 좋아요? 좋은데 영국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면 한국이 사람 살기에는 진짜 좋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통일시대라는 건 남북의 통일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첫 구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뭐라 그러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적은 우리가 죄를 짓기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자연만과 우리는 다 하나였어요. 한 안에서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막힌 담을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찢어지는 걸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개개인도 가족도 찢어지는 걸 하나님 다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시대에 산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단도 통일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다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는데 사단이 하나가 되게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도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요, 사단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계속 자기들의 계략을 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모슬렘이 확장되고, 그죠? 종교를 통합한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통일된 어떤 이런 스토리도 지금 그 시대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정말 카피하는 자예요. 자, 우리 민족을 볼까요? 우리 민족은 원래 한 민족이었죠. 이거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언젠가 한동대에 강의를 갔는데요, 강의 끝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우리가 한 언어를 쓰고 한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과 북이 꼭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좋다는데 그냥 중국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한국은 한국대로 또 잘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놀랬어요. 놀랬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런데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10대,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점, 이 한민족에 대한 관점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매님, 혹시 자매님의 집과 자매님 옆집에 이렇게 두 세대가 산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매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이 지금 두 집에 화재 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다, 불이 지금 났어. 자매님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하니까 웃더라고요. 그거야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건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죠, 이러더라고요. 자매님, 그와 같은 겁니다. 내 혈육을 먼저 구하고 싶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신 DNA예요. 우리는 코리안으로 원래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나라의 민족과 족속과 나라의 경계를 구분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했던 거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그렇죠? 탐심과 탐욕의 마음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났던 거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흐트러 놓는 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님이 이게 납득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막 동북사성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중국 그 나라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통일된 한민족이 어떻게 쓰일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우리가 반드시 통일이 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이 시대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건 그 시대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제치하했을 때 나라를 뺏겼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죠? 뭐 너무 쉽잖아요. 나라를 뺏겼는데 뭐 어쩌겠어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 그쵸?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대부분의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독립운동가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주고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분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놀랍니까? 뭘 모르는 척하고. 분단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 되나요? 그 시대 환경을 보면 부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그러면 내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의 이 통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나라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도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거나 노스 코리아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코리안으로 지음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으로 앉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크리스찬이고 앤 코리안인 겁니다. 여러분이 캐나다에서 사셔도. 그러면 뭐냐면 코리안이면 코리아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몫을 찾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나를 왜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을 짓지 않고 이때 코리안으로 지었을까라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셨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뿐만 아니죠. 성경에 쓰임받은 바울, 모세, 다 사람들이 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태어난 하나님께서 그래서 코리아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나에게서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남한에 있어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르신 세대하고 이 젊은 세대의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이 어르신 세대는 6.25를 경험하고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입혀진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젊은 세대는 또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하다못해 1980년대에 있었던 5.18 전쟁,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윗세대들은 이 나라를 향한 그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진로를 좋은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왕이면 돈 있는 남자를 만날까? 아니면 괜찮은 여자를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이 사고 체계를 확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신가는 완전히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갈라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도 그냥 별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냐는 겁니다. 삶은 비슷한데 그냥 이론적인 복음을 알고 있다? 그냥 그리고 한두 번 경험한 주님을 알고 있다? 이거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아니요. 그거 몇 번 써먹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계속 교통하지 않으면 바닥이 납니다. 근데 주님과 교통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샘솟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면 계속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와서 생명을 향한, 이 영혼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져 가지고 그냥 달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전하게 돼 있어요. 택시 타든 뭐 타든 그냥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광신병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 지옥에 가는 거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럼 못 견뎌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입에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망하지 않을 법한 어떤 이런 진로를 찾는, 이런 말을 여러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 진로가 불투명하고 무엇이 불투명한 데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계속 물으세요. 성령님을 깨우신단 말은 이상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 잘 계시고 여러분들이 깨어나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타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